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벌써 15장까지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5장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에서 기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읽었던 갈렙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족보가 등장을 하죠. 참 흥미로운 것은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족보는 아주 간략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7장 2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한 줄로 소개합니다. 그의 후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의 아내나 아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요.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갈렙에게는 이루, 엘라, 나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딸도 등장하죠. 딸의 이름이 악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위 이름도 등장합니다. 온니엘까지 등장합니다.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겼던 구약시대의 그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큰 은총을 누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꼭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온전한 삶에서 드러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참 많이 누리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도전을 했던 갈렙이 드디어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빌이라고 하는 곳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빌을 점령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이 드빌을 정복하는 일이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점령했던 이 드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서기관의 도시 혹은 책들의 도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문서 보관소가 있었던지 아니면 큰 도서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빌을 공격할 때 갈렙은 그 성을 쳐서 점령하는 자와 자기 딸 악사를 결혼시키겠다, 그런 공약을 내겁니다. 이 시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어떻게 딸의 의견도 묻지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시집 보내나 이렇게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갈렙의 동생이었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용기 있게 나아가서 이 드빌을 정복합니다. 갈렙은 약속대로 온니엘과 악사를 결혼시키죠.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의 이 관계는 숙부와 조카이면서 장인과 사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당시의 문화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이런 걸로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갈렙 입장에서 보면 헤브론을 딱 점령했으니까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룬 셈이잖아요.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렇게 올라가서 헤브론을 딱 점령했으니까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어도 됩니다. 충분히 평안을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갈렙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해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진 거죠. 그리고 갈렙의 이런 믿음의 도전을 온니엘이 보고 자신도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의 도전이 유산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갈렙의 가족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니엘의 아버지였고 갈렙의 동생이었던 그나스, 이 그나스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들어왔습니다. 그나스는 광야의 1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은 2명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으니까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자신의 아버지는 못 들어왔는데 숙부인 갈렙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이 온니엘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거구나, 이 사실을 온니엘이 갈렙을 보면서 절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기럇 세벨을 믿음으로 쳤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아버지 그나스를 따르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숙부인 갈렙의 길을 따랐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렙의 믿음의 도전이 그의 가족 공동체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부디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신앙은 도전이다,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온니엘도 분명히 믿음의 도전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된 갈렙의 딸 악사도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여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이 악사를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어떤 땅을 주었다고 그럽니까? 네겝 땅을 주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니까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그 드빌에서 쭉 내려오니까 뭐가 보입니까? 네겝 사막이 보입니다. 네겝 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네겝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네겝 광야지요. 온니엘이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드빌을 정복했어요. 드빌을 정복했다면 이 부분을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드빌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드빌에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렙이 온니엘 이 부부에게 네겝 땅을 주면서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한 거지요. 이때 악사가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얻어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온니엘이 주저주저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결혼 예물로 샘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부가 갈렙에게 받은 땅은 사막이었으니까, 광야였으니까 당연히 물이 필요했겠지요. 갈렙은 사랑하는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윗샘과 아랫샘을
신혼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소서. 나에게 신혼 예물을 주십시오, 선물을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악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빌어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신앙적 관점을 이 악사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복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출산력과 번식력, 그래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완성품이 아니다, 완제품이 아니다, 가능성이고 번식력이고 생명력이고 이런 게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곳에서 번성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그 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이 정말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샘물이 꼭 필요하기에 아버지 갈렙에게 그걸 구한 겁니다.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주어서 요청하면서 완벽한 땅을 주십시오, 안락한 곳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십시오,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십시오, 이 가능성의 복을 믿고 그 샘물을 구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을 믿고 나아갔던 믿음의 여인이었던 거죠. 부부가 모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참 멋진 부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니엘이요,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사,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부터 이렇게 용감한 이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의 아내 악사도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거주했던 땅이 네게브 사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풀이 보이지 않죠?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목축 정도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는 유목민인 베두인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자리는 메마른 땅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나 사막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으로 우리에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훗날에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 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광야의 삶의 자리가 한몫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을 보면 참 늘 기쁘게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말에도 예 응답하고 나아갔고, 그래서 드비를 점령했죠. 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또 예 응답하고 나아가서 그를 쳐서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요,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친 후에 그 땅이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 온니엘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알파벳으로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음상 보면 온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정말 남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치열한 정복 전쟁을 딱 마쳤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 시대를 사사기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5절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태였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들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 땅에 섬기는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때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알이 힘이다, 아세라가 힘이다, 바알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온니엘은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고요, 그래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막 구약시대는 무작위로 막 아무나에게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장한 이름을 가지고 이름값을 하며 살던 이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이런 멋진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머물렀던 네게보와 분명한 관련이 있다. 광야의 영성이 그들을 키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광야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곳입니다. 더 단단한 신앙으로,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온니엘과 그의 아내 악사도 광야 메마른 땅에서 분명 그런 신앙의 성장과 순종의 훈련을 맛보게 된 거지요.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운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어떤 이유로 악사를 그곳에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해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여러분 많이 아는 글귀죠.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의 사막도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윗샘물 아랫샘물인데, 윗샘물 아랫샘물은 목마르는 샘물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에게는 그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